네, 할렐루야.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내 인생은 어떤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뇌물을 누구 손에 받았느냐. 그래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 사무엘은 스스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 모습을 보면 그 시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리될 때, 마무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이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앞에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도 그렇게 화답을 하죠. 당신이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빼앗아 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평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지, 어떤 업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죠. 자기 인생의 평가가 얼마나 깨끗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을 평가하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중요한 일을 했는지 이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 세상의 중요한 일, 큰 일들, 이런 일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신 건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이걸로 평가되지, 저 사람이 살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가, 이걸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드코스트 땅, 사람들이 말하는 시골처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름 없는 한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유명하지 않잖아, 유명한 일 한 일도 없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삶하고 이 사무엘의 삶은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의 지도자나 왕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뇌물을 받고 또 그들의 것들 강제로 빼앗고. 그런데 사무엘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사무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이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별되었다. 이걸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큰 업적을 했는가. 세상은 이렇게 평가받고 싶어 하는데, 오늘 우리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여기에 달려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에 대한 도전이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는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을 두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실이 두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왜 또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이게 두고 안타까웠는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왜 왕을 요구하는가. 6절을 보시면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모세와 아론이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였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아론과 모세가 아니고 아론과 모세를 세워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론과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7절 말씀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떻게 왕으로 일을 했는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담론하리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8절부터는 야곱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 이야기까지 하고는 근데 9절에 보면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고 이곳에 살게 하고 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의 손에 다시 침략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된 거예요. 그 10절 그들이 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11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왕이시다. 그냥 이름만 명목만 왕이 아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가지고 출애굽하고 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고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또 부르짖으니까 사사들을 세우고 나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구원케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또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가 말하느냐. 그게 12절 말이에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해 줬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왕인데 왜 잠깐 위협이 있다고 아니다 우리에게 사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시느니라.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14절 하지만 사람 왕을 세워줬을지라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잖아요. 근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람 왕을 세워줬어요. 자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자,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일까요? 경외하고 또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한 번 더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죠. 왕정 체제가 아니라서,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의 나라가 아니라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지금 무력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으로 살아 역사하셨다.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역사하셨고, 사사를 통해 역사하셨고, 또 사무엘을 세워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무력한 힘이 없는 그런 이유는 왕정체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있는데도, 자신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왕이 있는데도 그 왕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없어서 이 민족이 지금 문제를 겪고 무력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왕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민족이 주변국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무력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이 초라하죠? 왜 이렇게 무력하죠? 늘 고난 가운데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나에게 이런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좋을 텐데,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왕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승리하는 삶, 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삶, 또 늘 마귀를 이기는 삶,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으냐,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사건, 문제가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있든지 사람 왕이 없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또 요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또 마무리되어질 때 평가가 있을 테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중요한 일, 엄청난 일, 업적을 남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로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주의 거룩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